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옛날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란 말이 있어요. 그 조선시대 때에 나온 말이랍니다. 다홍치마는 왕족들만 입지, 가난한 사람은, 평민들은 1년에 딱 한 번 결혼식 날만 다홍침을 입었대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도 60, 70년 전만 해도, 일제시대, 아니 6.25 때만 해도 옷이 위에는 여성들은 흰 저고리, 검은 치마, 그밖에 뭐 있었어요? 옛날 사진 보면 전부 그렇게 생겼어요. 남자들도 보면 흰 옷이, 다홍치마 꿈도 못 꿨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옛날 선조시대 때 입던 옷처럼 그렇게 입고 사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왕이면 다홍치마를 하는 말은 무엇을 할 때 이왕이면 좋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산부들이 조심할 것이 있잖아요. 아이를 배고 난 다음에 그 태교 중에 과일도 울퉁불퉁 삐뚤어지고 험한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쁘고 보들보들하고 동글동글하고 그런 걸 먹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이든지 멀리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허락된 것들이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교통법칙도 보면 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빨간불이 딱 들어오는데 쓱 지나간다든지 중간에 걸쳐놓다든지 불법입니다.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 전에 딱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곧 교통법규가 심해져가지고 교통 범칙금으로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답니다. 요즘은 길가에 딱 물리면 벌금 나와요. 걸리면요. 안 걸리니까 다행으로 있는 거지. 모든 것이 법이 있고 선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도 다 무조건 100%가 아니에요. 선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내우신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첫 번째 주신 계명은 바로 선악과 계명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즉 마음껏 따먹어도 좋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따라하시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 보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명령을 딱 내리면요, 하나님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계도 여러분 쫙 이렇게 이제 풍경을 보여주는 걸 보면요, 스위스나 뭐 오스트리아나 뭐 우리나라도요 참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요.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아름답고 공해도 미세먼지도 전혀 없는 그런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모든 과일은 다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다. 다 먹어라, 다 먹어. 그러나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왜?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위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 내세워가지고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하와가 끌리고 떠먹고 남편에게도 주면 남편도 먹은지라 결국 그다 타락하고 쫓겨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을 딱 그어놓은 게 있어요. 그 선을 넘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탐욕이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사랑하게 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선을 넘어서 남의 것을 취하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건 다 주었지만 한 가지 선악과만 하나님이 지켰던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 당시에 그 아담과 하와가 유혹되고 넘어간 원인 제공자는 누굽니까? 뱀의 모습을 가장한 사탄, 마귀. 아까 찬송해 버린 것처럼 이때의 마지막 때 마귀가 썽을 내가지고 삼킬 자를 두루 차리며 찾아 헤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집사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안심하면 안 돼요. 언제 마귀가 우리를 잡아뜯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기도문을 막아버리고 성경도 막아버리고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우리는 선악과로 유혹했던 마귀 지금도 역사한다는 걸 깨닫고 마귀의 선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보혈로 덮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안에 허락된 좋은 것들을 다 취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 그러면요 이것이 무거운 계명인 줄 아는데 십계명을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엄청난 축복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못 챙겨서 그렇지 십계명 안에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만 생각해서지 말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은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돌판을 딱 찍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딱 찍어가지고 돌판에 새겨서 주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 천국 갈 때까지 이 돌판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요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십계명을 가지고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본다는 거예요. 십계명 거울에 쫙 비춰보고 나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그리고 물로 씻고 보혈로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 중에 우리가 몇 가지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너는 야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나머지는 우상이 돌, 나무로 만든 거 금으로 만든 거 다 부서집니다. 박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때 하나님 한 분만 야훼 한 분만 우리가 모시고 나머지는 다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따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 하거니와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 복을 준다는 도장을 꽉 찍어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십계명을 늘 보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공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십계명에 언약해놨다. 이게 허락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허락된 축복. 그 다음에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명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따라하시다.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도 안식일 속에 복을 주었어요. 안식일 속에. 안식일을 잘 지키는 민족은 하나님 높인데, 할렐루야.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또 영육간에 복을 주신대. 안식일 속에 큰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복을 주면서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지 않습니까? 금요일 오후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안식일 날은 만나를 주우러 못 갑니다. 광야 생활할 때. 그 전날 가면은 2배를 거둬. 2배.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2배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2배.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큰 축복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왔지만은 이제는 내일부터 풀어지니까 접종 맞은 사람은 숫자에 넣지도 않아. 저도 접종 완료한 사람이 숫자에 넣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날 구름대처럼 나와가지고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날 복을 받고, 할렐루야. 월, 화, 수, 목, 금, 토, 여세 동안은 나를 위해 일한다 할지라도 주일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도 큰 복이 있어요.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따라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는 내 생명의 길이라 되어 있지만 에베소 6장에 보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내가 내 생명이 장수하리라. 장수의 축복, 땅에 잘되는 축복이 부모 공경 잘하면 주는 거예요. 유교의 법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유교 공자가 법을 만들기 전에 그 수천 년 전에 벌써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딱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 속에 허락된 축복이 많잖아요. 그 복을 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십계명, 옛날 법이야 이거. 율법이야 율법. 아닙니다.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영원히 매일처럼 거울에 가서 들여다보듯이 십계명을 통한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때 내가 거룩해집니다. 그때 내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3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돌아, 야훼 하나님.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야훼를 망령될 거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고 막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계명, 4계명부터는 마지막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아까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 그거 빠졌네. 근데 5계명부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나 간음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내 이웃을 내 마음처럼, 그걸 합치면 십자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자, 그 10계명을 택한 백성들에게 주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지켰습니까?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지키고 있습니까? 다 못 지키는 거예요. 100% 완벽하게 못 지켜요. 성경에 보니까는 율법으로서는,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세까지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율법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예수와 똑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 갈 때는 율법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복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막상 천국문에 못 들어가. 왜? 100%못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값없이 구원받고 은혜받게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예수 믿는 계명과 사랑의 계명. Only Jesus.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고 예수님 없이는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다 함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요한복음 3장 3절은 거듭남의 법칙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따라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박살이 나고 깨어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두드리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깨어질 때, 거듭날 때 거듭난 영혼이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이면 모든 것이 만족하게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런 공로를 통해서 이제는 거저 은혜 속에, 거저 영생 속에, 거저 천국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두 가지 계명 안에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자, 10계명하고 예수님의 큰 계명 두 가지가 똑같아요. 즉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 우리는 이제 범사에 헤아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또 나 자신에게도요, 범사에 헤아려 자꾸 좋은 걸 취해야 돼.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이영훈 목사님 그러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어떤 불평이 만큼 나오다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조영규 목사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는 벗어나니까 다시 한번 믿습니다. 담대한 마귀를 쫓아내고 깨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 십계명 안에 또 하나님 계명 안에 사랑의 계명, 십계명, 또 선악과를 가르쳐주면서 선을 그었던 것처럼 그 안에 허락된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탐욕과 범죄의 마음을 버리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얼마나 축복받을 길이 있습니다. 범사의 헤아리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드릴 말씀은요, 위대한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10월 31일은 The Reformation Day라고 해가지고 종교개혁의 날이에요. 한국교회에서는.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종교개혁의 날입니다. 종교개혁은 이제 금년으로 504주년이 되는 것인데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그 신학 대학 교수며 비텐베르크, 그 다음에 신부였던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 너무 가톨릭 교회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95개조 조항을 비텐베르크 대학 성문에다 걸면서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우리 토론합시다. 고칩시다. 처음부터 뭐 깃발을 들고 대모한 게 아니에요. 이거 잘못됐다 지금. 성경에 너무 어긋났다. 중세 가톨릭이 너무 썩은 거예요. 그 당시. 지금은 많이 좀 좋아졌겠죠. 많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토론하자. 그랬더니 당장 범죄자 취급을 하고 사형을 내리려고 하고 그러더니까 그 마르틴 루터의 주장이 맞거든. 그러니까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그전에도 뭐 쥐빙글리라든지 뭐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터뜨린 사람이 바로 마르틴 루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당시 종교적 배경을 잠시 여러분 들어봐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기에 들어오면서 성경의 근본에서 많이 떠나 무엇을 좋아한? 첫 번째, 교황의 절대 무호소를 주장해요. 그건 뭐냐? 교황님은 하나도 흠이 없다. 아니, 똑같은 인간인데 무슨 흠이 없어요? 조영희 목사는 흠 없습니까? 빌리그레암 박사 흠 없습니까? 신부님 흠 없습니까? 교황도 다 속이 다 인간이에요. 욕심 탐욕 다 있어. 아무리 기도해도 없어지질 않아. 그게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표범의 껍질이 죽어야 변하는 것처럼 사람 죄도 죽어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런데 교황은 절대 무호, 하나도 잘못이 없다. 개뿔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무호지.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중이나 도덕자나 성인 군자도 흠없는 사람 없어요. 두 번째, 성직을 매매합니다. 그래서 사제직을 갖다가 그때는 막 그냥 사제들에게 막 봉급도 많이 주고 편안하게 해줄 때기 때문에 귀족의 자녀들은 특별히 집어넣어주고 돈만 많이 가지고 뭐 갖다 그냥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할지도 읽을지도 라틴어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직을 주고 막 이렇게 매매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유전만이 최고 권위다. 그러면서 그걸로 말했어요. 그 다음에 충성하고 공적하고 선행하면
이것을 구원받을 수 있다. 돈 많이 헌금 많이 내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선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은 하죠.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95개의 조항을 마틴 루터가 딱 내세우고 했는데, 당시 교황 알렉산더 6세는요 아들을 6명까지 두었어요. 아니, 교황은 원래 혼자 사는 거거든. 근데 막 이 여인 저 여인 건드려 가지고 자식을 6명까지 두는데도 아무도 그냥 그 사람이 무고하대. 흠이 없대. 그 중에서 가장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경록케 한 것은 로마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사진 그 면죄부 나오죠. 여기. 이 면죄부가 뭔지 압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너 일생의 죄뿐만 아니라 자손의 죄까지 다 없어진다. 그와 같은 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돈을 내면 당신의 죄가 사함받는다. 불신 형제나 부모가 연옥에 있는데 면죄부를 돈 주고 사면 연옥 대합실에서 천국 대합실로 옮겨진다. 특별히 그 중에 태절이라는 한 수도승이 있었어요. 이 사람 대중들에게 막 나와 설명하기를, 여러분 면죄부를 산 돈이 돈 괴짝에 짤랑 소리 내며 떨어질 때 당신 부모나 형제의 죽었던 영혼이 하늘로 뿅 올라간다. 아니, 돈이 짤랑 떨어지면 뿅 올라간다. 그러면서 돈을 끌고 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합시다. 그거와 헌금을 쫙 떨어뜨리면 죽었던 영혼까지도, 지옥 갔던 영혼까지 천국으로 올라간다. 엉뚱한 소리 하니까 이것이 바로 크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는 그러면 어떻게 등장된 사람이냐? 1483년 독일의 sakso니 지방의 아이스 레벤 마을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 엄격한 종교교육을 받고 지냈어요. 18살에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하여 스콜라 철학과 라틴 고전 문학을 수학했고, 대학을 마친 후에 어거스틴 파이 수도원에 입단하여 수도승이 되었으며 이후 비텐베르크 대학 신학 교수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4년 전 1514년에 로마를 이제 순회하게 됐어요. 그때 로마 이제 성당에 이제 올라가는데 구원받으려면은 그 계단이 쫙 수백 계단이 있는데 이거를 양 팔꿈치와 발로 기어 올라가야 돼. 어떤 데는 유리 쪽도 깔려있어. 하늘에 피를 막 그냥 흘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올라가는, 회상 받으려고. 중간쯤 올라가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해야 죄산 받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벼락같이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따라하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지. 고행이 구원 얻는 거 아니다. 피 흘림이 구원 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피를 달렸다.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해. 그는 그 자리에 깨닫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가톨릭 그 당시를 보니까는 전부 그 예수님은 어디 가고 성경도 어디 가고, 불가타 성경이라고 그거는요 아무나 못 읽어요. 신부들만 그거를 배운 사람만 읽고, 제가 어릴 때도 저도 이제 성당에 친구 따라 가본 적이 있는데 라틴어로 또 무슨 말인지 몰라 아무도. 그거 읽고 나서 끝나요. 교회는 목사님들 설교는 하지, 재밌게 얘기는 하지. 그것도 없어. 근데 신앙이 잘합니까? 형식만 잘하는 것이. 그래서 돌아와가지고서는 그런 쫙 99가지를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내에 걸고서 토론하자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시초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이라는 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에 세 가지 요인, 세 가지 기둥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토라고 그러죠. 성경을 라틴어로 된 불가타 영만이 사용됐기 때문에 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신부들만이 겨우 읽을 수 있었고, 어떤 때는 어떤 교회에서는 성경을
꽃의 밑받침으로만 사용하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평신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러니까 자연히 교회의 전통이 중요시되고 성경은 버린 상태에 있었어요. 성경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 대신 마리아 숭배, 연옥의 교리, 예수님 동상이나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구원 천국 간다, 이런 것들이 떠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길이다. 두 번째는요, 이신칭이 아까 말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다 함께,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왜 구원받는 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나도 오늘 아침에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무엇이라고 건져주시고 택해주시고 죄사함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 내일 죽어도 천국 만들어주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사무실에서도 저쪽 바깥 산 쪽을 내다보면서 참 묵상하면서, 야,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은혜 속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이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만인 제사장주의입니다. 이 가톨릭에서는요, 신부님들에게 전부 자기 죄를 다 고하잖아요. 고해성사. 기독교는 목사님에게 자기 죄를 안 구합니다. 상담은 해요. 멘토가 돼줘요. 말씀 속에 또 여러분의 깨우침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내 모든 죄악을 오직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함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는 그 세 가지 마틴 루터가 세웠던 기둥을 가지고 오직 성경, 오직 의인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으로 얼마든지 나가서 기도하고 용서받고 응답받을 수 있다. 자, 종교개혁은요, 마르틴 루터의 종교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가톨릭이 부패하니까 유럽이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유럽이 뭔가 새로운 길을 나야 되는데 마르틴 루터가 깃발을 딱 내세우자마자 유럽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막 폭발적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정치가 살아나고 정의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성경이 살아나니까 나라가 살아나고 의인이 살아나고 막 사람들이 공직과 공정과 정의식이 막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되려면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정의가 살아나야 돼요. 예수 십자가 성경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문화와 문명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유럽 각국은 로마 교황청의 통제로부터 독립하는 계기가 되었고, 예술과 철학이 인문주의로 발전하게 되었고, 과학도 합리적으로 새로운 발견을 추구하게 되었고, 각국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게 되는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종교개혁 하나의 그칭이 아니에요.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도 더 성경이 일어나고 의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인 흥황이 이와 같은 종교개혁이 날마다
세계에도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전은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분할난 데서 지리라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할로윈 데이라는 그 날이 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할로윈 데이에 등장을 경계하십시다. 10월 30일이 종교개혁의 날인데 요즘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고 미국에서 이제 한국까지 건너온 10월 31일은 바로 호박귀신 할로윈 데이가 점점 파고들고 있어가지고 할로윈 데이가 이제 호박귀신입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요 종교개혁의 날이 막 잠식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누가 이렇게 했냐니까 백화점에서 운동을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걸 합니다. 우리나라 아직 덜 돌아왔지만 무서운 속도로 밀어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가 무슨 날인지 알고 신앙인들이 자세를 잘 가져야 돼요. 첫 번째, 할로윈 데이란 무엇인가? 실상 할로윈 데이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됐습니다. 기원전 500년경, 지금부터 약 몇 년 됩니까? 2010년이니까 2700년 전에 영국과 아일랜드, 프랑스 북서부 지방에 살던 켈트족이라고 있어요. 켈트족. 이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 자신의 몸속에 들어오는 귀신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귀신의 복장을 하면은 죽은 귀신이 안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10월 31일 날짜마다 한 거예요. 이걸 가톨릭 교황이 또 받아들여가지고 적당히 섞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 문화가 켈트족들이 미국으로 가져왔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할로윈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따라서 할로윈은 이교적인 풍습이다. 즉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할로윈적인 비성경적입니다. 더 나아가 반기독교를 갖다 반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교회는 경계하고 이거를 거부해야 돼요. 제가 미국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밤중에 아이들이 배를 눌렀습니다. 내 나가 보니까 조그마한 남자아이 한 7, 8살 자기가 묵관에 서 있고 그 눈앞볼 때는 한 10살 되는 저 뒤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는 복장을 딱 입고 왔는데 호박귀신 거 입고 왔어요. 손에 딱 들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그런 거 안 지킨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없고 돌아갑니다. 미국에서는요, 우린 크리스찬이다. 우린 그런 거 안 지킨다. 그럼 돌아갑니다. 그 말 한마디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잘못 더 이상 하게 되면 그들이 법적으로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강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이들이 호박귀신 여기다 덮어쓰고 여기다 털고 뭐 시장에 그거 사고 저 집안에다가 막 호박귀신 쫙 놀아놓고 이거를 재미로 하거든 반성경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할로윈은 사탄적인 문화다. 할로윈의 정점이 뭐냐면 귀신 의상을 입고 귀신 놀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상, 귀신상, 도깨비상, 해골상 이런 의상으로 번장해가지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캔디 구걸 또는 구입을 해 나눠 먹는 관습. 그래서 미국 가정들을 보면요, 사탕들 갖다 놔요. 그런 애들 오면 줍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안 줍니다. 왜? 비성경제이기 때문에, 사탄 문화이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기분을 내느라고요, 아주 섬뜩한 장면, 흉가집 놀이, 공포 영화 놀이까지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로윈은 인신제사와 관련되어 있다. 당시 켈트족은 폭력적이고 야만성이 있어가지고 희생제사를 바칠 때 사람까지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과 검은 두건 차림으로 횃불을 두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강제로 처녀를 공양받아가지고 목조 건물에 가둬두고 불태워서 처녀를 불태워 죽이면 귀신이 좋아한다고. 그래서 할로윈의 상징인 호박 등에 넣는 기름을 죽인 처녀의 기름을 따라 넣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바로 사탄 문화입니다. 인신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돌아다니면 뭐라고 그러냐?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화가 임한다. 그리고 돌아다녀도 놔둘 정도가 되든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정철 깨닫고 오늘 특별히 오전에는 종교개혁이지만 저녁에 이 행사가 있어요. 저녁에 10월 30일을 저녁이 바로 그 행사하는 날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합시다. 악은 모든 모양으로도 버리되 하나님이 선을 구워주신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십계명 안에 준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준 계명 속에 있어요. 성경 속에 있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삼중 축복, 오중 복음의 축복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의 축복들을 가득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 악은 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종교개혁을 깨닫고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은 유럽이 르네상스가 시작된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고 또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할로윈, 우리가 이거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큰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처 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따라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대단한 점입니다. 너희들 옛날에 저 애굽에 있던 신 섬길래?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아모리 신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 섬길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들 백성들 전부 손을 들고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민족을 붙들어 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는 우리 종교개혁의 날,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